구약성경 875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2019년도 이제 시작해서 한 6개월 지금 달려왔는데요. 그 6개월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세 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맥주절,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좀 있긴 하지만 중요한 절기는 한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세 절기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떤 감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30년 종살이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도 일제강점기 한 36년만 해도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는데 400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 민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해 주셨고 또 나올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왔어요. 어떤 방법이었냐면 하나님이 그 이집트 애굽에다가 계속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결국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특별히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는데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라는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였어요. 성경에 하면 심지어는 육축에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기회냐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문 앞에 바르면 그걸 보고 피가 묻어져 있으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게 됐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요한 유월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계속 생각해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을 항상 기념했어야만 했어요. 그럼 오늘날에도 뭐 유월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는가요?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번마다 예배 때마다 유월절 비슷한 그런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의 비유를 하자면 세상에서 종살이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잘만 살도 아니 무슨 종살이, 아니 종살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같이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은 제일 두려워하는 종살이가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는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쁘면 뭐예요? 아무리 잘나면 뭐하고 많이 배워보면 뭐예요? 가진 게 많이 있으면 뭐예요? 한 번에 그냥 인생이 끝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성경이 맞는 이야기죠. 죽는 것을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손 없는 날 이사 간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할까 봐, 문제가 생길까 봐. 근데 그 문제를 들어가면 집안이 안 되고 그런 거겠지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이에요. 두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이사도 못 가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쓸데없는 것에 이제 불안하니까 빌고 있고 머리를 조아리고 다 종살이에요. 말하자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우리가 애굽에서 마치 종살이한 것처럼 종살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듯이 우리도 그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나요? 예, 영적으로는 바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영적인 어린 양이시다 표현하거든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예 말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마치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죽지 않고 양이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죠. 따라서 교회는, 여기는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도덕 선생님이 아니에요. 또 윤리 선생님도 아니고 저는 무슨 철학가나 사상가도 아니에요. 뭐 그런 자격도 없고. 하지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교회가 할 일이 있고. 교회는 뭐냐면 그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거 어쩌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제 메시지를 대하다 보면 아마 거의 매번 나올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거는 해야 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게 6월절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맥추절도 의미가 있죠. 물론 농경사회에서는 맥추절의 의미는 밀농사 아니면 보리 농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모작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밀농사에 대한 강조점이 더 있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비금도 아울리치 그 장소 답사를 위해서 한번 내려가 보니까 호남 지역에 벌써 이제 보리 추수가 다 이제 마무리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모작 맞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뭐 지금 농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현대생활, 도시생활 속에서는 만 농사를 하진 않죠. 하지만 개념은 같다니까요. 그들이 6개월 동안 햇빛과 단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맥추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을까요?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이르기까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감사절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막 별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남북한의 현안 문제도 그렇지만 또 요새는 아직 경기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혹은 제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들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일본은 또 왜 그러는 거예요? 반도체 뭐 막는다 그러고 가뜩이나 어려운 판국에 지금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고하고 많이 힘들죠. 뭐 재정적인 상황만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환경이 다 그래요. 그리고 뭐 각종 질병들, 사건, 사고들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여호와를 떠나서 그런 정말 험난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온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거 자체만 해도 뭐 다른 이유를 떠나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감사 조건이 많죠. 그게 바로 맥추감사절이에요. 이제 6개월을 모두어서 하는 거. 사실은 감사절이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인생이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해보고 저도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목회자죠. 목회자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참 많은 사람을 상대해요. 그러니까 정말 유효형의 여러 사람을 많이 상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야. 그 정도는 정리가 돼요.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필터링이 될 거 아니에요. 딱 그러면 공통인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야. 진짜 행복한 삶이 뭔지 아세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되고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행복한 삶은 내가 별로 안 기뻐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안 되면 내가 기도하면 되고 무엇보다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작은 걸 가지고 있어도 감사를 많이 하면 삶이 굉장히 부유하고 행복해져요. 근데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건 뭐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여간 내 인생 안 풀린다, 계속 안 풀린다 해보세요. 더 아마 안 풀릴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야말로 인생 매뉴얼을 그분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중간중간에 감사절기가 있다는 게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또 버뜩 차리고 그렇지, 내가 뭐 하나님 주신 것도 많고 그런데 감사해야지. 딱히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낸다고 되는 건 없어요. 아마 관계만 깨지고 삶만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장절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막절도 같은 의미예요. 그건 이제 연말에 가서 하는 감사죠. 그러니까 유월절 감사, 맥주절도 또 아니면 지금 초막절 다 같은 얘기고요. 다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6개월을 모아서 하나님 그렇지, 또 하나님 은혜 중에 제가 여기까지 왔고 또 달려왔습니다. 이런 고백은 참 중요하고 필요하죠. 우리라고 완벽하겠어요. 저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 삶에도 뭐 짜증나는 부분도 있고 잘 못 부딪히는 게 있겠죠. 근데 며칠 전 우리 아들이 칭찬해 준 게 진정한 칭찬은 가족한테 듣는 게 칭찬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참 목회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칭찬을 드리면 좋긴 한데 그랬어요. 딱히 뭐 맨날 행복한 건 아니겠지 뭐. 근데 그래도 그 정도면 뭐 열심히 감사하면서 열심히 한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옆에서 그동안에 수십 년을 지켜보면서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행복하게 하는구나. 또 생각해 보면 딱히 제가 뭐 크게 불평하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주님이 주신 것도 사실 많이 있고 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그 하나의 모습은 감사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길은 척박했지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거든요. 만나도 주시고 물이 없으면 샘물로 터져 나오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평만 했어요. 원망만 했어요. 되게 싫어했어요. 하나님 그 모습을. 껐다가면 원망이에요. 껐다가면 불평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기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오늘날도 유사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과거에 보릿고개에 넘어갔던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보릿고개였는지 이름이. 다 끼니가 없어서 다 그런 거거든요. 그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좀 많이 하십시오. 뭐 저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이 있는데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는 것은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희도 이 음식을 당연히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게 하옵소서. 맞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뭐 당연히 여겨요. 다 당연히 여기니까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그래 당연히 여길 게 또 뭐가 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잊어버릴 만하면 이렇게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라든지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또 다시 그렇구나,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한 세월을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감사합시다 우리.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 시편 말씀은 참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는 제목들이 있는데 때로는 다윗의 시, 아삽의 시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제목은 어떻게 돼요? 아예 그냥 감사의 시예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 주옥과 같이 아름다운 시편의 글이 써져 있고 그 제목은 아예 감사의 시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편을 가지고 요새 우리 찬양하면서 많이 불러요. 복음성에 나와요. CCM에 나오고 청년들이 주로 많이 불러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나오네요. 마침 같이 부를까요?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다시 한번 띄우실래요? 우리 영상팀들, 방송팀들이
정말 귀한 형제자매들이에요. 그러면은 저분들이 2부 예배 지금 참석하고 제가 2부 예배를 한번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센스 있게 딱 준비해가지고 또 띄워주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한번 부를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찬송함들이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의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게 체질화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맨날 짜증내고 불평 많은 사람 몇 년 후에 만나도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자녀들 있잖아요. 청소년 시기를 잘 보내게 하십시오. 그 청소년 시기에는 신체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아주 까칠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기 북한에서 못 내려오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하도 싸나워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좀 잘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다 상황 그렇겠지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다 밥 해줘. 부모가 학비 대줘. 학원도 보내. 다 하는데 사달라는 거 다 사죠. 그냥 너무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짜증낼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매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는. 근데 그건 고사하고 반대로 간다 그러면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시기를 그런 체질로 가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한 1년 돼, 2년 돼, 3년 돼. 청년 시기 아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삶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해요. 감사도 우리가 그래 목사님 오늘 또 맥주 감사절이니까 또 감사하라고 그러겠지. 그래 감사하자 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태도는 성경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감사는요 어떻게 감사하냐면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한 거죠. 이 찬송이 바로 이 배경이라니까. 시편 100편 주님의 기쁨이 내게 넘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듯이 한번 볼까요? 자, 오늘 100편 1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예, 온 땅이여 즐겁게 해라. 다음에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일반 감사가 아니고 성경적인 감사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 좋은 거 받거나 그러면 막 표현하잖아요. 오예 막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하면 좀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땡큐 갓 그러면서 막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표현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의 인격이 우리에게 흘러온 거니까. 하나님이 감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해라 이런 거죠. 또 하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노래하면서 감사하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이런 곡들 찬양하면 너무 좋겠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몇 번 불러봤잖아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될까요? 여러분 최근에도 여전히 여러분이 막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 노래하면서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운전하시고 막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세요? 약하네. 예.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콧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찬송이 막 나오는 거죠. 독특한 특징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세상에 항상 형통하고 다 잘 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에요. 여전히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피곤하고 안 아프면 좋지만 아플 수도 있겠죠. 관계가 안 깨지면 좋지만 다소간에 어려워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즐거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노래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가대원들은 평소에도 찬양 많이 하고 다니시죠? 예, 할렐루야예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씀 사역자들은 아무래도 묵상을 많이 하잖아요.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주로 묵상하거든요. 생각하고 말씀을 또 기억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사역자들이 자기도 믿지 못하는 말씀을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도 부르지 않은 찬양을 올라와가지고 찬양하면서 마치 우리가 막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평소에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제 찬양을 받아주세요. 제 기쁨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교육, 뭐 치안 뭐든지 살펴보면 참 불안한 요소도 많이 있고 우리가 좀 어렵죠. 재정 상황도 쉽지 않고 특히 우리 청년들만 해도 그래요.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늘고 있고 딱히 뭐 막연하고 보이는 거 없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 속에서 막 기뻐하고 흥얼대고 노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있지도 않은 말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할 수도 있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근거는 감사와 노래와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또한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정말 즐거움으로 감사하고 또 노래함으로 감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볼게요. 자, 3절 바로 나오잖아요.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좀 더 아십시오. 알아야 감사도 되고 노래도 되고 기쁨도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맨 세상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하면 할수록 세상이 작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동일한 조건이지만 내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크게 다가오고 세상은 점점 이 정도 세상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다시 볼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그래서 4절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 나오면서 야 오늘 맥주감사절이야 내가 빨리 가야지 하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다 달려 나오신 거 맞죠? 네.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요 예배 시간을 너무 알뜰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더 이렇게 넉넉하게 쓰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기도함으로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늦지 마세요. 제가 웬만하다는 것은 갑자기 오다 보면 어느 날 차가 펑크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 날은 빼놓고 하지만 뭐 매번 펑크 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달려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여러분 좀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 아니면 지금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연애를 하고 계신 분 다 계시겠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지금 연애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늦게 나타나요. 내가 정말 좋은 그야말로 내가 이상형으로 보던 그 한 형제가
나하고 교제한단 말이에요. 혹은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그 이사형인데 그 자매가 나하고 교제하면은 5분, 10분 늦게 나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쓰는 용어를 한다면 보기만 해도 심쿵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심장이 막 쿵탁쿵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심쿵한데 내가 그 사람하고 약속했는데 11시인데 11시 10분, 15분이 나타나냐고요. 아닐걸요 아마. 5분이라도 먼저 10분이라도 먼저 가지고 내가 절대 이거 늦으면 안 되는데 혹시 내가 늦어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좀 더 좋아하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달려와서 내가 최대한 앞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우리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딱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앉으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와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늦게 와서 끌려와서 앞으로 오시면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근데 신앙생활이 여러분 막연하게 종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렵다면 어렵지만 어느 면에서는 쉽다면 쉬워요. 그분이 날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세상 살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서 5절인데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아멘. 근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개정판 성경인데요. 이게 한글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의 성경에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뭐가 빠졌냐면 지금 개정판에 대저가 빠졌는데 전에 한글판에 대저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궁중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이거든요. 평소에 안 쓰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빼놓은 것 같은데 대저가 원래는 들어있어야 돼요. 대저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뺀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이 대저가 키라는 말이에요. 키인데 순 우리말로 바꾸면 왜냐하면 되는 거예요. 대저가 어려우면 그냥 왜냐하면을 좀 넣을 걸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들어가야 돼요. 원래. 왜냐하면. 자,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다고요? 왜 노래 부르며 감사한다고요? 지금 환경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외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불성실하지만 왜냐하면 그분 한번 약속하신 것을 꼭 지켜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맥없는 사람이어서 아무 감정도 없고 상황 파악도 못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노래 부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안단 말이에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산다는 것이 피곤하다는 거 알지만 또 내 몸이 또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 또 환경이 또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노래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사의 근거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물론 이런 감사 있을 수 있겠죠. 어려운 시험인데 내가 공부해서 합격했다면 감사할 수 있죠. 또 어려운 건데 내가 다 통과했단 말이에요. 좋은 데 취업했단 말이에요. 사업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고.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감사 못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떨어지면 감사 못하는 거예요. 길이 막히면 못하는 거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선도 이루어 주시고 또 성실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심지어는 환경까지 뛰어넘어가면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래하면서까지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길래
우리가 그렇게도 그러면은 이 상황이 어려워도 즐거워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노래하면서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먼저 이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텐데, 처음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건져내셨어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죄악의 강물에서 건져내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주셨습니다. 방황하는 삶에서 목적 있는 삶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건져주신 거예요. 180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바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구나.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는 것을 무서워하여 벌벌 떠는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3일 만에 보란듯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당신 마음속에 모시세요, 영접하세요 하는 근거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주님이니까 영접하십시오. 근데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구약은 계속 말씀하는 부분이 너희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요, 우리를 세상과 죄악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계속, 그 감사를 계속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전도 설교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 전도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여러분과 제가 헌신해서 희생해서 그들을 건져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만 유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전도하는 삶은 상당한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매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한 항상 그 센스와 감각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다 마무리하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부족한 정도 설교할 때마다 그 이야기로 왜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아까 감사하면서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 힘이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전도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 현장에서 넘쳐나는 주님의 기쁨이 넘치죠.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제자훈련이 또 마무리돼 가요. 저도 이모작 농사예요. 왜냐하면 청년들 전반기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청년이 지금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청년들하고는 마무리할 때 여행을 안 가고 전도 아울리치를 나가요. 뭐 아울리치라는 용어 자체를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뭐 짧아도 무조건 나가니까 아울리치는 아울리치죠.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거든요. 매번 한 건 아니지만 요 근래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전도를 시켜요. 제가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계속 나가거든요.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청년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시간까지 제가 데리고 전도를 하고 나가고 했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은 다 잘해요. 처음에는 꼭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안 해봐도 상관없고 그냥 무조건 나가면 되니까 이제 다 데려. 근데 어제 참 날씨 더웠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힌트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 장년부를 제자훈련 수료할 때 제가 전도를 시키지 않고 이 사람들을 졸업 여행을 시켰어요. 근데 잘못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그 여행을 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전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이 아름아름 나오더라고요. 제가 초창기 안양에서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은 여행을 시키지 않고 제가 데리고
그 당시 한국교회가 되니까 제자훈련생들 제가 다 데리고 가가지고요, 전철 안에 통마다 집어넣고 제가 먼저 외치는 전도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통에는 하세요 하면 막 못해, 막 이래, 어쩌면 막 이래요. 못한다 이거죠. 못한다고. 근데 이게 훈련 코스니까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제가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그게 우리 수료 코스였거든요. 근데 요새 너무 약하게 했구나. 네. 제가 어제 깨달음이 크게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들은 막 반짝반짝하는 게 수료할 때쯤 되면, 왜냐하면 전도로 마무리를 지니까. 근데 작년부도 하여 이번 기수들 너무 하나님 저한테 좋은 깨달음을 주셔서 사람들 전도로 다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지만은 참 뭐라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여행하고는 비교는 안 되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정말 너무 덥더라고요. 제가 나가려고 더운데,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는 신불당을 갔다 왔고, 오후에는 이제 점심을, 밥은 그래도 먹여야 되니까 밥은 먹고, 우리가 이제 또 일로 와가지고 오후에 또 나갔어요. 오후 3시에 나갈 때는 정말 덥더라고요. 막 쓰러지게 되면 너무 더워가지고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럴수록 더 해야지. 근데 그래 이제 딱 나가는데, 우리 팀은 저도 한 팀을 이제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팀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빨리 나오라고 해가지고 보냈는데, 갔다 오니까 말이죠, 너무 감사하게 보고를 들어보니까 큰 기쁨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당장 얻어온 열매는 게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기쁨,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무식한 마음으로 지금 전도 안 돼요. 전도라는 건 삶으로 보여야죠. 그거는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런 사람들은 선교사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선교사 나갔는데 내가 지금 4년 텀하고 안식년 들어오고 또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어떤 선교사가 내 삶으로 보여야지, 내가 아무 전도도 안 해, 난 삶으로 보여줄 거야. 세월 다 가네. 그러다가 10년 가고 20년 금방 가면 어떻게 열매를 거둬요? 두 가지 다 해요, 여러분. 나의 삶으로도 보여주지만 반드시 말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지 삶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삶과 말과 삶이 같이 나가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이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구원의 확신을 더 누려야 되겠는데, 전도함으로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피터 마샬이라고, 그 저명한 목사님이에요. 미국 가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연세가 드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사모님의 조남은 캐더린 마샬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임종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을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보, 슬퍼하지 말아요. 천국은 분명히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눈을 감으셨어요. 이분이 캐더린 마샬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수십 년 목회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캐더린 마샬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의 신분은 사모님이었지만, 따라다녔지만 정말 천국에 있기는 한 걸까? 왜? 사람은 당장 가보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남편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소천한 모습을 보면서 큰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우리 남편의 표정을 보고 그의 고백하는 얘기를, 천국은 틀림없이 있다 해가지고 완전히 바뀐 사모님이 됐어요. 그야말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분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 어느 면에서는 좀 우스운 제목 같지만 나의 남편은 진짜 목사였다. 그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이렇게 했고, 나도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여러 가지 갈등 많은 세대 중에 살다 보면 의외로 감사해야지 하면서도 감사를 훈련하지 않고 도전받지 않으면 아마 많이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참에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되, 다른 거 다 내려놔도 하나님이 내가 뭐길래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 구원의 감사 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런 것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심에 감사.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공급받았어요. 해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촉촉한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에요. 다 주님 주셨죠. 먹을 양식 하나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지구촌에 여전히 굶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다 감사하죠. 얼마나 많은지. 오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요? 있기는 어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이 뚜껑 저절로 생겼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다. 컵도 누가 만들었습니다. 밑에 있는 이것도 누가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하나 누가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은 저절로 된 거야. 이렇게 존귀한 인생은 저절로 만들어.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저절. 이런 거는 하찮은 이런 거는 만든 작자들이 있고, 아름다운 세상은 저절로 되고, 존귀한 인생은 저절로 생겨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처럼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제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러네요. 그러죠. 뭐 그러네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핸드폰에 이런 어플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아름다운 세상도 하나님이 주시고,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와서 잘 살아온 거예요? 누구는 열심히 안 삽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 맞고, 지금도 인도함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금요일 밤에 제가 이 말씀 인용했는데 한 번만 더 인용해 볼게요. 시편 73편 22절 이하예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는 짐승이 오나.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 이렇게 멍청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주의 종 삼으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니, 주님 저같이 무지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제가 우매무지해서 짐승과 같사오나. 근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도 없지만 내가 주님을 믿어보려고 한번 믿어보려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잊어버릴 만하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바른 길로 나를 계속 인도하시고, 후에는 내가 인생 마감할 때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그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